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자신이 섬겼던 대로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해주고 섬겨줌으로써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함으로 그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강력한 가문의 후원을 입게 되어지고 또한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얻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셨던 것은 이제 형제들을 곧 만나야 되고 그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런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야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자. 그렇게 그냥 꾸준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42장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가면 이들이 이제 적은 나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지금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좀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이제 별로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이 노년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 말하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고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노년의 야곱의 명령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이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이곳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 화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원수된 사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이 사이 속에 어떻게 용서가 필요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용서와 관련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참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악인으로 또는 잘못을 한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나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하면서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의 참된 모습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속건제라는 건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가 간 것에 거기에 이자나 아니면 그 배상액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속건 제사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형제와 관련해서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재물은 두고 가서 그 원망 들을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우상.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제 죄는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고, 내가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려워합니다. 죄인이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명이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인 요셉을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헬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에게 편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편애로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만 애굽 땅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제 요셉이 형들의 양떼를 치는 먼 곳에 갔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부름조차도 시키지 않고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트라우마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손에 꼭 쥐고 믿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냐민만큼은 내 손에서 내어놓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의 욕구,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자신의 목표가 자신에게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랑받는 일을 위해서나 소속감을 갖는 일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에게 불편한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거슬러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갖가지 우상들 속에서 손에 놓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제 단번에 형제들 알아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그 청소년 시기에 이제 형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형들의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10명이잖아요. 그 중에 뭐 몇 명만 알아봐도 아, 우리 형들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지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애굽식으로 모든 이제 화장을 비롯해 모든 의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있는 변한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금방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애굽이란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이제 요셉은 형들을 딱 보고는 아버지의 집에서 오래전에 꿨던 그 꿈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형제들을 딱 알아보고는 모른 체 하면서 형제들을 너희는 스파이다, 이 나라에 지금 정탐을 하러 왔다라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스파이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많은 나라를 여행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위장하기 좋은 게 상인이죠. 그러니까 상인은 어느 나라를 가도 의심을 덜 받죠. 물건을 사고 팔러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상인을 가장한 스파이가, 국제적인 스파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너희는 스파이다라고 이제 몰아세운 것이죠.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는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탐, 스파이 이 일을 위해서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이 모든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애굽의 곡식, 양식을 사러 온 것이지 스파이 노릇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이들이 호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고향인 가나안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 말을 너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품에 있는 베냐민 마지막 동생을,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진짜 너희가 한 사람의 아들이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막내를 데려올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야곱이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야곱의 우상인 베냐민을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양식이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뭐예요?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의 근본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지키고 내가 이 아들을 보호하고 내가 이 아들을 내 품에 두어야 되겠다는 이 야곱의 이 베냐민을 우상같이 소중히 여겼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굶어 죽을 만한 모든 가족이 다 이제 죽게 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혹 내가 이 베냐민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잃어버리겠다라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우상과 같은 베냐민을 그는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 선교 체험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좀 관찰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준비해서 짐을 붙이지 않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끌고 가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이제 선반에 올려놓고 그리고 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저녁 늦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늦어지면 다음 날 일정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가서 빨리 만나고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짐을 저희가 붙여야 될 게 이제 거기서 구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짐을 붙여야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방을 들고 가지 않고 이제 짐을 붙이고 가서 나중에 찾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가서 과자를 많이 샀어요. 과자를 샀는데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짐을 들고 가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과자가 깨지지 않고 잘 이제 도착을 하는데, 혹시 이제 짐을 붙였다가 그 아저씨들이 이제 짐을 딱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과자가 부서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짐을
붙이고 가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아니다. 이 짐은 내가 끌고 가서 내가 직접 이 비행기에 딱 올려놓고 가지고 가겠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짐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막 사람이 붐비는 비행기 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빈자리를 찾아서 짐을 넣고 또 내릴 때도 사람이 우르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짐을 꺼내고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과자, 사랑하는 과자를 깨트릴 수가 없었어. 아이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일본 직원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행기 안으로 갖고 갔는데 안 된다. 이 짐은 비행기 안으로 갖고 갈 수 없고 다 붙여라. 그래서 결국은 붙이고 왔어요.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과자가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짐을 붙이고 맡기면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면 돼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자가 깨질까 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베냐민을 내 눈앞에 두어야 내 손에 베냐민을 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상을 붙들고 정말 불편하고 힘겹게 발버둥 치는 삶을 살기보다 오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죄책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짜 너희가 이제 한 아버지의 한 형제인지를 증명해라.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나머지 형제들은 가둬놓고 한 사람을 이제 보내줄 테니까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생명, 이 총리인 이 요셉이 바로 왕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이 왕은 신과 같기 때문에 내가 신 앞에서 맹세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를 믿고 너희를 다 풀어주고 너희에게 양식을 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는 이제 규칙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이 집으로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뭐요? 이 볼모가 된 형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때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대화 속에 뭐예요? 이게 이제 한 20년 지나간 얘기입니다. 17살에 요셉이 팔려왔고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뭐가 임했어요? 풍년이 임했고 이제 흉년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가 동생에게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땠다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한 자에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세요. 비판을 행하는 자에게는 비판을 받게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한 이제 가품이 있겠구나. 항상 그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이러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과 괴로움을 만들어주고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저주가 임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원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할 인간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단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이단들이 있죠. 각에 흐르는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미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함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그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징계와 형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과정이고, 형벌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모든 죄책감과 모든 죄로 인한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 형제들의 그 죄책감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늘 요셉을 통해 그들이 용납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 그것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죠. 형들은 자신들의 삶의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요셉은 내려놓기가 어려웠을까요? 바로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죠. 자신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며 너무나 참 힘겨웠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울분이 그에게 있었죠. 만약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백지처럼 잊어버렸다면, 그럼 형제들이 그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형님들 하면서 반갑게 맞아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아직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야기하게 주었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심정과 마음들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옛날에 그 동생한테 그렇게 했던 것, 그 동생이 막 억울하다, 살려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막 그 형들에게 막 애원했던 그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나누는 것을 요셉이 듣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뭐 때문에 그 마음에 복받쳐 올랐을까요? 형님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요셉이 그 형제들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왔던 삶,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지난날의 그 삶들, 그것이 복받쳐 올라오진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요. 무엇이라고 딱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것으로 도저히 자기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자리를 피해 그가 이 박하 펑펑 울며 흐느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미우면 어떻게 해요?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그때 저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 한마디면 그냥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참 악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못하고 종종 그 용서하는 티를 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지? 요셉이 딱 그러면서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물론 이제 지금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제들에 대해서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게 했던 것은 오늘 본문 바로 9절에 답이 있어요. 뭐예요?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셉은 이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민첩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 20여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전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꿈을 꿨는데 오늘 그 꿈과 같이 지금 형제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요셉이 알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거나 꿈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뭐 이러한 식의 메시지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명확한 성경을 주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자신의 눈앞에 형제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있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당장 보복을 하거나 또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멈춰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의 결정을 내리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그 앞에 멈춰서고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고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용서를 형제들에게 베푸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해본 자가 그 용서를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이 용서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봐야 막 자신이 막 끙끙 앓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정말 온전한 용서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성하게 알게 되어져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내 삶을 거기에 맡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에서 보임으로써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신의 우상되어졌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천국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풍성함이 있겠구나 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하여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통해 회개와 더불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올가매어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용서함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에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용납이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이후에 천국도 더 기대되는 그러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구원받은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